네,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은요,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을 더욱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이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 등을 바라고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신문하고자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감옥에 사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사도들을 잡으러 왔죠. 성전 맡은 자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도들을 강제로 억지로 잡아다가 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협조를 구하며 사도들과 함께 공회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피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와 똑같이 너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사도들은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대답에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공회의 분위기는 위협적이고 살벌하게 변했죠. 이때 바리새파에 속하고 율법학자로 이름 높은 가말리엘이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기실로 돌려보내고 이야기를 하죠.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두 사람의 밀란이 그 두 사람 지도자가 죽고 나서 흩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무리의 대표인 예수가 죽었으니 가만 놔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그들은 다시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죠. 대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불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에 공회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비확신 속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살려두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공회는 사도들을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으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주심에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부흥해 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한 모습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볼 거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는 가말리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대놓고 박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사도들의 증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강력한 박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일지 몰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비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박해받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박해받기에 마땅한 자로 우리가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박해받아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른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 태도, 이들은 확신이 없었죠. 그러나 사도들의 태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확신이 있고 확신이 없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것이 더욱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너희가 박해받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야. 이것에 기뻐하고 확신 갖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린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어, 우리는 확실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박해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가졌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제 사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는 감당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바로 이런 확실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워도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확신의 태도는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도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좀 열정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죽음이 닥치면 증거할 수 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증거에 대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확신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과 상황이 닥쳤을 때 전도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협박할 때, 위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사람이나 같이 대상의 동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임 회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항상 수요 전도제가 전도를 나가게 되죠. 노방전도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 때때로 교회에서 전도지 들고 나왔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받아놓고 갑자기 바닥에 버리고 가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으셔가지고 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아니 받든지 열심히 전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한 분씩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수요 전도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 전도대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한 분을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원치 않는 상황 혹은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도들과 다른 이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없는 모습은 어쩌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과 너무 닮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경건해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그 율법에 준하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두개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했느냐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사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 낭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박해받음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해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약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다면 내 생각이 그런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우리는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이 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요, 세상과 살아가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때때로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기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자녀들이 아직 주일학교에 있을 때, 어릴 때, 그때 가졌던 확신과 기쁨만 있으십니까? 왜 오늘날에는 그 확신이 없을까요? 왜 그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경험이 어제 일이면서 바로 오늘 일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언제 있으십니까? 첫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난 마지막 만남, 언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자신 있게 오늘 아침에요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기 전에도 경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마지막 박해의 경험이 언제이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박해 때문에 누군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우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박해는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요즘에는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는 가장 직접적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 전도대와 같이 노방 전도를 나가면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다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옷이 그게 뭡니까? 태도가 그게 뭡니까? 말투가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로 시비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게 박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지 않으면요, 전도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요, 이 박해를 경험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박해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못 가지셨던 분들은요, 전도지를 들고 직접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험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함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 확신을 구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될 때 더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공유하게 되죠. 동시에 삶에서 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같이 얻게 됩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 가운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확신과 믿음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죠. 전보다 그리고 조금씩 더 큰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날마다 그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복음의 확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